교회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께서 새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새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나의 그런 어떤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한 새 사람입니다. 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은사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지배권이라든지 또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존재로 역사하시고 세 존재로 계시지만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떠한 비판, 차별 그런 것에 어떤 우리는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차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가다 보면요, 그게 다 인간 중심이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거 다 인간 중심인 거예요. 어때 우리가 좀 공평하게 잘 살아보고 네가 잘난 게 어디 있고 내가 못난 게 어딨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교회의 논리도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돼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지배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교황무어설, 사람이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는 뭐 베드로의 후예다 이래가지고 막 성자의 막 유물 같은 거 갖다 놓고 제가 바티칸 가보니까 막 베드로가 죽었던 자리, 베드로가 죽었던 유해라고 그러고 막,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의 조직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권력을 세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효하다 이래서 교회 밖에 있으면 너네들은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고, 제 바티칸 로마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성령 중심이죠.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바로 핵심이고 우리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최고의 이단은 누구냐? 초대교회의 그걸 전술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바꾼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수많은 교단으로 우리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교리는 좋아요. 그리고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너네들은 뭐고 우리들은 정통이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예전에 뭐 침례교회 같은 게 너네들은 구원이 없다, 뭐 순복음교회 나오니까 구원이 없다, 이제 그래서 계속 서로가 막 이제 우리가 잘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뭡니까? 누가 부각됩니까? 사람이 부각된다고요. 조 목사님은 어떻게 막 굉장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부각시킨다니까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도 아니고
예. 물론 목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성립이 되죠. 그러나 그 교회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런데 교회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단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 중심. 그리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 모든 그 성경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뭐냐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메시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었던 성도들,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성도들하고 동등하게, 어떤 사람도 뭐 신약에 있어서는 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좀 덥기도 하고 교회도 보면은 그런데 막 사람의 그 중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온도를 막 엄청 막 맞추고요. 그 어떤 거는 최적 환경이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남들이 감동을 받냐.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서 이제 하는 거 말고 외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졸지 않게 할 것이냐, 그 어떻게 하면 귀가 솔깃한 설교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있으면 이제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뭐 나라에 복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반반 막 갈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 저주다, 이것이 뭐 뭐다,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인간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예배 때에, 우리가 또 말씀 들을 때에 이렇게 좀 온도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거는 설교할 때 이렇게 누가 대화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졸아보세요. 이렇게.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 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대화를 하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또 딴 생각을 해. 아니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TV를 보거나 책을 보고 있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 설교 때 특별히 핸드폰도 꺼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해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면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가 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스크를 예배 때 안 껴도 되죠. 마스크를 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신앙,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숭배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상숭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믿는가? 보면은 이게 은혜를 그리스도 얼마나 믿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그걸 속죄하셨는데 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율법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해요. 근데 죽게 만든 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완전히 죽음을 당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듣는다는 거는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라면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보면은 뭐 다른 데서 뭐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막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다른 거에 막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삶이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예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나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개선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어느 날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왜? 막 바빠지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이 사람은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딱 집중한 삶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주어진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서도 건지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자체를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내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내가 지금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다윗은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는 그런 설교 들어봤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을, 근데 그 축복의 근원이 뭐냐고요? 사제의 축복 그거 하나밖에 더 됩니다. 그거 하나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막 절망을 하고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절망한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게 지금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내게 뭐가 막 있는 거, 자꾸 거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 그래서 막 내 삶에 막 이렇게 막 용기를 주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그 일,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서 인간 철학에서 막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고 생각하는 어떤 심리학적인 것,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주시오, 이런 거는요, 그건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천주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막 매혹돼가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뭐 다 될 거야 뭐 하는데요,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 행하신 일,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니까요. 저는요, 설교 때마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성육신,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 안 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를 단 한 편이라도 하는 목사님, 난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매 순간 설교마다 강조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든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설교든지 저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그 설교의 그 중심은 뭡니까? 캐리그마예요. 내가 믿는 말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믿습니다,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고,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잖아요. 당신이 말하십시오, 이거는요, 그거는 천주교에서는 아니면 불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무건수행, 너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가 이렇게 교회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인카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설교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웃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난 그거 별로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쩔 수 없는 웃는 상황이 되면은 상황이 되지만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요. 그것이 굉장히 성도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입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행복,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근데 실제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그 기뻐하실 일,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 어떤 사람들은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전도는 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인데 그것이 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아니면 반쪽짜리 신앙이든지. 반쪽짜리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정확하게 설교에서는 항상 캐리그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중돼야 돼요. 그거는 설교의 그 많은 시간에, 그 뭐 짧게 설교하는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웃기는 뭐 재밌는 얘기, 그런 설교에 빨리 뭐 합니까? 단지 10분을 이야기해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날마다 반복해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떠난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오류투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무효하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은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그 교회에 속해야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막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 다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어떤 단체의 막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그 초점이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뭐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헌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무슨 그렇게 설교입니까? 그 무슨 자랑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뭡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참된 신앙을, 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참 예배.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참된. 인간 중심에서 이제 완전히 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쫓아가고요. 왜? 근데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항상 교회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속여요. 자꾸 우리가 처음 것, 근본적인 거 이런 걸 잡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을 돌려 자꾸 시선을 딴 데 밖으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막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더 완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막 개선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도구로 말미암아 내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역겨운 겁니다.
그것이 절망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윗이 오늘 시편 23장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메시아의 언약을 받고 이 한 교회 한 성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은요, 우리는 겸손하게 말없이가 아니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뭐 전도를 많이 하면은 내게 또 콩쥐에게 준 콩쥐 팥쥐가 아니고 뭐예요? 흥부에게 준 박덩이가 복덩이가 떨어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는 그런 전도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가난한 데 처하나 부한 데 처하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냥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그냥 복음 전하는 도구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그것을요, 정말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잡고 거기에 단순한 그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 사람 설교 막 하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 나한테 우주로 몰려가고,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잖아요. 어디서 금리 뻔뻔하고 와 막 이러면 거기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의지하고 사는가, 그거예요. 그거 누구한테도 똑같은 말이죠. 잘하고 못하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의 무슨 설교는 매끄럽고 안 매끄럽고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재밌고 안 재밌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 캐리그마의 그 확실한 그것도 없는 인생 철학 말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장무식이 이런 거 수만 명씩 모여요. 있잖아요. 천주교 밀려가고 교회가 개신교 복음 없다고 복음 없는 게 이게 뭐냐 경건을 쫓아가가지고 천주교 가는, 천주교는 완전히 사입이잖아요. 사입. 인간이 죄를 사면하고요. 그런데도 멀쩡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보면 있는 것 같아.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다른 걸 자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에 왜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추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할까요? 뭔가 더 축복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이렇게 놀랍게 슈퍼맨이 되고 이렇게. 그게 왜? 자기 중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단순히 믿고 그분만 의지합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시는 온나라 교회 제자들 되시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